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짓 신들에게는 평안이 없다. 거짓 신들에게는 평안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만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만 선교를 갔더니 집집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는데 벽 쪽에 어떤 액자라고나 해야 될까요? 무슨 이렇게 수납 공간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잘 못하겠는데 찬장같이 생겼어요. 거기에 딱 열어보면 부처님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게 집집마다 있는 거예요. 가게에도 있고 가는 곳곳마다 다 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좀 문이 열려 있는 그 집들을 보면 다 그것이 이제 들어차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아무런 응답이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답이 없는 이 물질들을 앞에다 놓고 절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상을 믿고 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을 구하고 잠시 잠깐의 만족을 평생의 기쁨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하는 그때 막 가서 만났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땅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가를 자세히 또 듣고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파하여 주시길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이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런 보여지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좀 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시가 계시죠?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으시고 나는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 그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을 갖는다 할 때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중심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면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데요. 말씀에도요, 이 중심을 지켜라. 중심을 굳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그 일들을 자손과 후손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우리의 이 심령을 강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 제가 새벽기도 때도 제 인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했던 말씀인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6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또 역시 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아예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어떤 중심을 품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처럼 말씀에는 그 중심을 지켜야 함,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가의 문제고, 그리고 그 채운 것을 어떻게 지켜가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으로 채우고 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그 마음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이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중심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그것을 반대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소망하고 그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세우는 그 죄성은요, 이런 믿음의 부재, 우리 중심에 충만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고 우리의 믿음의 충만함이 없을 때 그러한 우상을 세우는 죄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세우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승리의 영광 속에서 쭉 그것을 경험하며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찰나에 우상을 세우는 일을 저지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것이죠. 왜 그렇게 세우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 사건의 발단을 보니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지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 산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한 율법을 받고 거기서 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어떤 체결과 역사가 약속이 쫙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이 사람의 날수로 계산해 보면 이게 살아있을 그런 시간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생각에는 모세가 죽었다 이거예요. 어쨌든 확인할 수는 없지만 더디 오더라, 이거는 못 온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네가 모세 옆에서 가장 수종 들던 사람이고 너가 2인자였으니까 이제 너가 1인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한 2절쯤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야죠. 아론이 고뇌하여 이르되 그렇게 못한다 하면 아니라 너가 해야 된다 하느니라. 이에 아론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염려하다가 할 수 없어서 여론에 못 이겨 금송아지를 만들더라. 이런 말씀 정도는 좀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2절부터 급속도로 그런 일이 쫙 펼쳐집니다. 온갖 금과 은을 다 모아요. 하여튼 타락하는 일은 엄청 빠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일은 진짜 더디거든요. 좀 잘한다 싶으면 어느새 무너지고 그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타락하는 일은요, 한 절을 넘기지 못합니다. 1절에 다 요청을 하니까 2절에 금 가져와 바로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보았던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온갖 모습들을 다 만들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의 축제를 막 벌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상을 세우는 동기가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공허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뭔가 따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공허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마음이 생겨나느냐? 이제 이 광야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까? 우리를 누가 인도해 줄까? 그런 어떤 불안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공허함과 불안함. 눈만 뜨면 채워주시고, 눈만 뜨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눈만 뜨면 어디로 갈지 알게 하셨던 그 인도하심이 사라진 그 공허함 속에서 이제 미래를 알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그 불안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공허함, 또 이 평안의 부재가 주는 이 두 가지를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소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완벽한 존재처럼 보이죠. 만들어내는 것들 보십시오. 창조물들을 보십시오. 제작해내는 것들을 보십시오. 어떠한 실력자들이, 어떠한 대가들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술들을 보세요. 야, 인간은 정말 대단하다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 속에 더럽고 추악함이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력만 보면 최고지만 인격을 보면 부족함이 있거나 내면적인 약점이 있거나 어떤 치졸함을 보이거나 언제나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썩어질 사람의, 썩어질 동물의 우상으로 만든다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썩어질이라는 말 뜻을 보면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상당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뜻들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름지다, 시들다, 썩다, 말 그대로 썩다, 또 부패하다, 파멸하다,
타락시키다, 자신을 더럽히다, 모독하다, 심지어 해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 좋다 하지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썩어질 것들이 그렇게 풍부한 것입니다. 모든 파괴, 멸망, 사람을 무너뜨리는 어떤 욕망, 시기, 질투, 미움, 썩어 없어질 것들을, 금방 사라질 것들을 우매하게 또다시 붙잡는 그런 무식한 결단력들이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 그런 제한들이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간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제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파멸하게 하고 썩어지고 부패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최악의 모습이 바로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서 만족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를 깨트렸을 때, 결국 하나님만 없으셨을 때 우리는 결국 최악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더 이상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쓴 것 같으나 절대 쓴 것이 아닌, 언젠가는 모두 다 죽음이라는 제한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최악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순간적인 표면적인 만족은 있을 수 있으나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내가 다 가진 것 같고 내가 승리한 것 같은데,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권력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황제는 이것을 이겨보고자 했죠. 수많은 사람들을 사방팔방 이 땅에 있는 모든 곳에 보내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실패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 죽음 앞에 우리는 결국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도무지 만족의 기미가 있을 수 없는 제한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을 우리는 이 공허함과 이 불안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 없으며 그런 만족할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라는 장벽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그 하나님을 가져와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찾아서 우리의 지식으로 그 만족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이 문장조차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필요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셔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땅에서 채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유의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이게 갈급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대기하고 계시다가 마치 호텔 룸서비스처럼 부르면 딱 오셔서 수건이 필요하십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죠. 그걸 누가 몰라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 그게 나한테 가장 좋은 때인 줄 알고, 그것이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인 줄 알고 그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련히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조급증이 생기는 거죠. 조급증. 신앙의 조급증. 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으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종이라고 고백했으면 종처럼 좀 행동해야 되는데,
어느새 순간순간 불쑥불쑥 말 한마디 고백하는 것 하나하나가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함, 신앙적 조급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사단이요, 그 조급증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데 그 사이에 몰래 치고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채우고 속이는 순간적인 만족감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기쁘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그 순간의 마음을 채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쁨의 경배를 그 마음, 하나님 대신 채운 그 어떠함으로 만족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일지라도 그것을 보고 절하고 온갖 경배의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100번 절했으니, 내가 여기다 1000번 절했으니, 내가 여기다가 얼마를 갖다 바쳤으니, 내가 이것을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했는데, 이러면서 이 우상이 내게 복 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그 안에 채워서 지금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순간적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조급증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리고 땅의 티끌 같은 백성들을 이룰 것이다. 언약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다렸죠.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 10년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무런 답이 없으신 거예요. 내 안에는 여전히 불임이고 도대체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티끌 같은 자식은커녕 애 하나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나?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인가? 아니면 다른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신 것인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은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례도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라고 하셨나 보다. 그래서 그의 여종을 밀어넣어서 자식을 출산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급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언약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그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안에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자식을 임신한 그 여종이 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 입고 결국 떠나보내고 이런 아픈 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그런 마음속에 그 깊숙한 곳에 결국 하나님 대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채운 그런 어떤 조급증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대신 채우는 조급함의 재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 같은 것이겠죠. 돈, 명예, 봉사하는 것, 자녀, 취업, 결혼, 이 수많은 삶의 카테고리들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조차도 이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바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기도하고 거룩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그 끝은 나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우상과 같은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결국 공허함의 재료들이요, 불안함의 재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좀 오래됐죠. 한 2년 전인가요?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힐링 캠프라는 곳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죠. 하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신앙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됐건 뭐 이렇게 춤을 잘 추고 이제 가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삶의 패턴을 보니까 엄청난 완벽주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돈 걱정하지 않을 만큼 되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해봤답니다. 얼마쯤 벌어놓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할까? 그래서 200억을 생각을 했대요. 200억을 모으면 내가 돈 걱정 안 하겠구나. 일단 200억을 모아야지 하고 모을 수 있는 것도 대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모았대요. 30살이 되기 전에 20대 중반에 200억을 모았습니다. 200억을 모아놓고 딱 보니까 이제 내가 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제 내가 괜찮겠구나 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달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속으로 한마디 하죠. 니는 모아보기라도 했지, 뭐 이런 말. 저만 하는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성화되지 못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모아보니까 삼시세끼 걱정 없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데 마음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얘기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예를 추구해라. 네 이름을 드높여라. 네가 그냥 한국에서만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너 영어도 잘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네 이름을 드높이면 네 마음 가운데 인생의 만족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리나라의 이렇게 뮤직, 하여튼 가수들 가요 톱10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여튼 저 때는 가요 톱10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순위 매기고 그런 거를 미국에 이제 빌보드 차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했어요. 어떤 흑인 음악가를 만나가지고 의견을 공유하고 음반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음반이 드디어 빌보드 차트에 순위에 올라갔습니다. 아시아 사람으로서는 거의 최초로 빌보드 차트 10위권 내에 진입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끝난 거죠. 이제 박진영 하면은 이제 이름 누구나 다 알아주는,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내 마음이 만족스럽겠구나 하고 딱 생각을 하고 딱 앉아있는데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허하고, 계속 배고프고, 예?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허한 인생을 정말 가득 찬 인생으로, 풍족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또 주변 사람들이요, 봉사를 해라. 요즘 기부가 유행이다. 이러면서, 착한 일하고 살아야지 너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지. 나누는 기쁨이 있지. 이러면서 기부하고 돕고 돈을 뿌렸대요. 그렇게 돕고 살아가는데 뭔가 마음의 기쁨이 좀 있긴 한데 정말 그 마지막 1%, 99% 만족스러운데 정말 나를 완성케 하는 그 마지막 1%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너무 좋은데 자기의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공허함이 아직도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결국엔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적어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을 주신 하나님, 부모님 건강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춤을 잘 출 수 있는 몸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죠. 감사합니다. 그냥 막 썼대요. 쓰고 아날로그 세대에서 디지털 세대로 넘어오면서 두 가지를 다 경험한 걸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감사합니다 썼는데 어느 날 이걸 문득 쓰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힘으로 가진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주었다. 이건 누군가 주지 않고서는 내가 이렇게 누릴 수가 없다. 이거는 무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방 창문을 열고 밖에다 대고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이랬대요. 근데 머릿속에 촥 빠직 무슨 생각이 딱 오냐면 감사해? 근데 너 나 안 찾아와?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굴 도와주면 그 도움받은 사람이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걸 받았다면 그 준 사람을 찾아가서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2시간을 정했대요. 주일 예배 시간인 거죠, 그게 자기한테는. 그래가지고 불경, 네, 그 다음에 사이언톨로지, 성경,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종교에 관련된 모든 책들을 탁 펴놓고 딱 앉아가지고 이랬답니다. 자,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찾아갑니다. 만나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막 탐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얘기한 게 벌써 한 1년 됐었나 그때였어요. 지금 한 2년 지났으니까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누렸던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이미 그것을 경험했던 어떤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우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공허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어떤 전도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주상복합 높은 빌딩에 제일 꼭대기, 제일 부잣집이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러다 죽지 못하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교회를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권사님을 보면 속이 편하다고, 마음이 편하다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청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가지면 뭐합니까?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 순간적인 우상들 없을 땐 추구하고 찾았지만 결국 잡고 보니까 썩어 없어질 순간적인 기쁨이더라. 나의 만족을 위한 순간적인 그런 미봉책에 불과하더라. 결국 그런 고백들이 사람 사이에 난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그런 것들 추구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마음처럼 너는 있어봤으니까 그렇지. 이게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볼 때 한둘이 아니잖아요.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잘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공허한 것, 썩어 없어질 것, 그것에 우리의 목숨 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녀, 우리의 취업 문제, 청년들은 진짜 큰 문제잖아요. 취업하는 것. 결혼 문제, 내가 진짜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런 청년들 많습니다. 점점 사람 구실을 한다고 하는 인생의 그런 굴곡들이 나이대가 10년씩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30대면 이미 자리를 잡고 뭔가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 30대가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언제 취업이 될지 알 수 없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만 되면 주님, 내 자녀가 이것만 되면, 주님, 제가 결혼만 하면, 주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갖는다면 또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이 세상의 압박과 요청들 속에서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여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러한 연약한 자들로서 그 썩어 없어질 우상의 것을 쫓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겉으로 부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내가 우리 집에 그런 불상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만의 우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의 협력자로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을 소망할 때 결국 주께서 약속하신 참다운 평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순간적인 세상의 평강과 안식, 그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함을 약속하신 끊어지지 아니하는 참 생명의 평안,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